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십자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잊혀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형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서의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이렇게 주장할 때 이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나는 이 세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좇아서 자기의 구원을 한번 자기가 이루어 보겠다고 애쓰던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신이 못 박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가 율법의 의를 흠없는 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정말 높았던지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르는 열성적인 유대주의자가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한 그 수고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곡된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애쓰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그릇된 생각들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깊이 체험한 순간 오로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애썼던 그 모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은 온전히 이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열심을 품고 행했던 그 옛날의 그 일들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전에 자랑하던 그 육체에 속한 수많은 자랑거리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자기를 구원하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어떻게 여겨졌느냐면 마치 시체 위에 발라놓은 화장품같이 여겨졌어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모든 행위들이 마치 시체 위에 발라놓은 화장품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로 발견되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랑하던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변화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만 용서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자신 안에 누가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살아왔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모든 삶의 움직임의 원동력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누가 함께 살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의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은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고요?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단지 죄 용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실제적인 능력, 성령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적인 본성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이 느끼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누가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생각하거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셔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신비한 연합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슬퍼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 신비한 연합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왔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영원한 것보다는 자꾸 이 세상, 사라질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욱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0절 그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체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육체라는 건 뭐냐면 이 육체는 끊임없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죄와 떨어질 수 없고 세상의 영향과 단절될 수 없는 육체. 우리는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죄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은 뭐냐?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대적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세상과 죄를 향하여 반응하려는 이 육체, 그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는 그 죄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 육체가 나를 자꾸 옛생활로, 옛성품으로 자꾸 끌고 가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한편으로는 완성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의 몸, 땅과 몸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는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하여 마음과 삶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뭐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죄된 육체가. 그 죄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야합하려는 살려는 이 육체의 욕심,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으면서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이 죄의 요소가 있기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활기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힘겨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새로운 힘을 얻고요, 그래야만이 이 죄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 안에서 체험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냥 무가치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디를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온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길, 그래서 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은 단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저 한 번에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 생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더불어 어떻게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나의 정과 나의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 흘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다시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끊임없이 나아가 나 자신을, 나의 정과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비결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